오늘 부활절입니다. 뭐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뭐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부활하셨다.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실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의 권위가 재조정됩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부활이 후대 교회가 만들어낸 조작한 이야기라면, 그냥 예수님을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뭐 그렇다면 뭐 기독교도 여러 신화 중에 하나 정도로 치부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학자들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지금도 그런 걸 믿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 부활이 없다면 그냥 collapse, 무너집니다.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후대 교회가 예수님을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와요. 요한복음엔 2장에 걸쳐서, 맨 마지막 2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온 얘기들을 보면 부활하신 분의 얘기를 쓸 때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각색을 한 거라면 저 같으면 빌라도 앞에 한번 나타나셔서 야 임마 딱 이렇게 한 번에 좀 나타나셔야 되지 않나요?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권력자들 앞에 한 번쯤 나타나셔야 되지 않나요? 뭐 로마 황제에게까지 나타나는 건 뭐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하셔야 좀 되지 않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뭐 죽은 자들이 좀 부활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뭔가 좀 그전에도 그런 기적들이 많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무슨 기적도 별로 안 일으키시는 것 같고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고 후대 교회가 만들어낸 거라면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죠. 굉장히 이상한 방식이죠. 거기다가요, 뭘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은지 식사를 자주 하세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다룰 엠마오에 가신 예수님은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뭐 할 얘기가 없어서 밥 먹는 얘기를 그러니까 2번씩이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좀 이상한 일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이상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상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누가복음에게 좀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식탁에서 엠마오의 제자로 가는 제자들, 그것도 제자들도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그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부터 쭉 흘러내려나가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밥 먹는다는 게 별 볼일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면서 3가지 하죠. 먹고, 일하고, 자고. 뭐부터 얘기해야 돼? 먹고부터, 이게 아니요. 일하고, 자고, 먹고. 하여간 이 3가지가 주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식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자주 참석하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쭉 해서 긴장하시죠?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식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나, 그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분의 식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좀 살피려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의 그 식탁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이 초대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아 있을 텐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그럼 이 사건은 잘 아는 사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현실로 조금 들어가셔서 상상하면서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건은 엄청나게 끔찍하고 대단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그 마을의 유지였거든요. 그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사건은 7장, 11장, 14장 세 번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식탁을 베푼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extended family, 확대 가족이에요. 이렇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느낄 때 초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척하고 초대하고선 이 예수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 초대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식탁에 응하셨고 거기 들어가셨는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여인,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죄인인 여인, 다시 말해서 몸을 파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러니까 뭐 외모도 아무리 단정히 하였다 할지라도 벌써 다 분위기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 사람이 이 잔치에 들어왔어요. 이 파티에 참여해. 일단 들어온 것 자체가 신기해요. 네. 경호가 허술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경호가 허술한 것 같은데. 근데 경호가 허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여기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그 얘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들어왔는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당시에 이 테이블에 앉아 계신데 발밑에 오셔서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 테이블은 아주 낮은 테이블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서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고 거의 반 누운 상태로 기대서 식사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바깥쪽에 나가 있으니까 이 여인이 바깥쪽으로 와서 뒤에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로 발을 씻는. 어쨌든 간에 좀 끔찍하죠. 이게 아름답게 보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예수님은 30대 초중반의 남성입니다. 그것도 이 여인은 품행이 방정치 않은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저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게 시몬이 이상한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선지자라며. 아니, 선지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딱 보면 알겠구만. 이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이상한 짓이라는 것을 딱 보면 알겠구만. 아니, 그것도 구별을 못해? 라고 속으로 숭얼거리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하시고 질문하면서 시몬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여인의 사랑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거기 올 수 없는 사람이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과연 예외적인 것인가? 아닙니다.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이 시작된 것부터 보기 시작하면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레위를 초대해요.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근데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됐던 순사가 됐던 조선인 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일정량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에 갖다 주는데 일정량에서 자기의 몫을 덧붙여서 돈을 받아서 이걸 자기 몫으로 감고 이걸 로마에 바쳤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부자들에게는 돈을 조금 받고 세금을 조금 내게 하고 대신에 딴 뒷돈 받고 10억을 갖다 내야 된다면 여기 6억으로 깎아주고 자기는 2억 받고 뭐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여기 맡기고 그 대신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겐 더 많이 부과하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썼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손도 잡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결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밤낮 이방인들하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일제시대 때 한 조선인 순사보다 더 미움을 당하고 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불러요. 이거 자체가 충격이에요. 제자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을 부른 거죠. 그 제자를 불렀더니 이분이 너무 흥분해서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엽니다. 그게 5장에 나와 있죠. 5장 29절에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많은 세리가 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 세무소에서 마태가 떠났고 그냥 거길 사표를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난 예수가 나를 부르셨어. 난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나 오늘 잔치를 할 건데 한번 와서 그 예수를 한번 볼래? 뭐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친구들이. 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같이 천대받는 사람을 초대하시나? 거기다 그 파티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마태복음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죄인은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성들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같이 그냥 관용구로 사용됩니다. 세리와 죄인 이렇게. 왜냐하면 세리들은 돈은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파티죠. 그래서 그 파티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그들의 파티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과 레위가 있고요. 레위의 친구들 세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여흥을 도왔던 여인들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제자들은 좌불안석이었을 거예요.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거고요. 도마는 이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지금 회의하고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2001년 3월 8일 날 제가 설교했던 게 마테네 잔치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설교였습니다. 나들목교회는 처음부터 예배가 이런 예배여야 된다. 지금 막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들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올 수 있는 예배여야 된다. 그래서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QR코드를 꽂아놨는데요. 4반세기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네, 4반세기 전 거의 25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요. 나들목교회가 왜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궁금한 부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테네 집에서부터 일단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5장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7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고 먹어대는데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라. 여기 별명을 두 개가 생겼어요. 지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과 저 사람은 마고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 이거 풀었었어요. 개역 성경에서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풀었었는데 원래 이건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번역한다면 대식가이며 술고래다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이거 풀었으니까 약간 이걸 이게 약간 이게 풀어서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는 그냥 대식가에다 술고래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별명이 생겼어요. 그럼 지금 5장에서 이 얘기가 마태의 집에 초대가 있었고 7장에서 이런 별명이 있었다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네 집 같은 이런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별명이 생길 정도면, 예? 예수님 밤낮 사람들이랑 만나서 파티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랑. 그래서 아주 잘 드신 것 같아요. 조금 들었는데 대식가라고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보통은 드셨겠지, 그지? 그죠? 거기서 금식하고 탁 이러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와인잔 탁 걷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네. 뭐 이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술을 주고 받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하도 그러니까 별명이 아예 그렇게 별명이 생긴 거예요. 대식가면 술고래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별명이 7장에 생긴 거죠. 얼마나 많이 자주 하셨으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으면.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들 성경을 쭉 보게 되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일단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께서는 이러셨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랑 자주 모여서 파티를 하고 그들을 환대했다면 그가 아무리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사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시고 또 계속 이 일을 하신 이유를 사실은 마테네 집에 와서 레위 집에 와서 잔치를 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벌써 수군대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5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 요즘 의사들이 되게 힘들긴 한데 어쨌든 요즘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의사 몇 명 만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쨌든 근데 의사가 필요 없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잔치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이 잔치 자리에 실제로 장애인들이 와 있지 않았었어요. 그죠? 여기에는 세리와 세리의 친구들이 와 있었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않다는 건 메타포예요. 그럼 건강하지 않다는 건 뭘까요? 균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뭔가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명예에 집착하고 있어요. 자기 애들한테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자기 성공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딱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건강하지 않아. 너무 돈에 집착해. 저 사람 성공이 전부야, 저 사람은. 저 사람 밤낮 자기 밤낮 애한테 그냥 애가 우상이야. 건강하지 않아.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균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균형을 잃게 될까요?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얘기할 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등치시키는 표현으로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인을 불러. 죄가 뭐죠? 우리 나들목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풍성한 삶의 초대 같은 거 읽으신 분들이라면 죄가 뭔지 너무 잘 알죠. 죄는 도덕적인 오류나 사회 규범을 어긴 것. 이건 죄의 열매고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 I-centeredness.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인 거죠. 우주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옆에 그걸 딱 보고 있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거짓말 못해요. 딴 사람에게 왜 불의를 행하는 줄 아세요? 이건 관행이야. 그러고 불의를 왜 행하는 줄 아세요? 이걸 해가지고 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거짓말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불의를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주와 자기 인생에서 제거해버리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얘기하지만 상태가 좋을 땐 착해요. 그렇지만 자기 이익에 달린 일이 생길 때 자기의 탐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잔인해집니다.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인을 불러서 돌이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나중에 삭개오도 얘기했지만 삭개오 집에 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옵니다. I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잃어버린 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세 번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성경은 잃어버린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더 옳습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to seek, 찾아서 to save, 구원하기 위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와, 내가 너희들 구원할 테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와. 이게 아니라 seek,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정말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세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애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시니까 그 잃어버린 자들의 대상 중에서 세상에 거의 끝에 가 있는 죄인 중에 죄인,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출발점은 내가 그의 식탁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뭐 기독교 주변에 있고요. 또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 같은 걸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정말 자격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도 바쁜 일, 중요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도 길어서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잔치를 어떤 주인이 배설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못 온대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 온대요. 못 오는 이유는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장가 가야 된다. 그래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당황한 끝에 사람들에게 시내에 나가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몰부변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라. 이게 누구예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그래서 그들과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다 거절했으니까. 이 사건을 들으면 아니 무슨 초대를 맞잖아요. 초대 받지 못했으면 잔치 맛만 못 보는 거죠. 거절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이 농경사회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현대사회로 좀 바꿔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여러분을 초대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아파트 사야 돼요. 저 영끌 해가지고 지금 이자 갚는다고 정신없어요. 저 투잡 뛰어야 돼요, 투잡. 신앙은 좀 나중에 좀 어떻게 해보든지요. 아파트 잔금 치러야 돼요, 오늘. 저 아파트 인테리어 한다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아파트 해놨더니 20평 가지고 안 되겠어요. 30평, 40평을 띄워야지. 저 바빠요. 이게 땅 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얘기예요. 소 5겨리. 우린 소 사지 않잖아요. 저 이번에 차장만 했어요. 주말이면 차 타고 드라이브도 좀 가야죠. 차 타고 보니까 이거 차 좀 튜닝도 좀 해야 되겠고요. 이거 2000cc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차 배기량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차는 그래도 뭐 GV 뭐 이런 거 타야지. 그거 타려면 돈 더 벌어야 됩니다. 동산과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가 간다라고 하는 건 저 요즘 연애해요. 생각보다 바빠요. 좀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결혼식 장난 아니던데요. 결혼식이라도 끝나고 결혼하고 나면 결혼에 적응하는 거 장난 아니에요. 애 나오니까 또 딴 세상이에요. 애 키워야죠. 애 이제 학부모 되는 거, 이게 대학 보내는 거, 이거 전부 다 끝나고 합시다. 예수 말고 다른 게 너무 바쁘신 거죠.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 나가주고요. 뭐 가정교회도 나가주고요. 신앙생활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잔치의 맛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점은요, 자신이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길게 얘기하고 싶긴 한데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 분이구나.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정말 생각을 그렇게 안 믿어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이랑 11명이랑 같이 리트릿을 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이게 몸이 반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우리가 사람 생각해 보세요. 몸이 반이 마비가 되는 경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죠. 근데 병원 가서 응급치료를 해가지고 다행히 풀렸대요. 이게 말렸던 게. 근데도 약간은 남아있더라고요. 약간 남아있는데 거의 풀렸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다시 이런 게 오면 안 되니까 하루에 3만 보, 4만 보를 걷는데요. 예? 그리고 막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 올라가다고 느끼면 막 혈압 재고 그 혈압 재고면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재고 있대. 그게 왜냐면 이게 죽음을 보니까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죽음을 확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해서 나중에 모임을 하다가 제가 그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무슨 허그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허그하고 제가 목사님 귀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죽음의 얼굴을 얼핏 볼 수 있는 축복,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뛰어오는 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생명이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밤에 집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재수없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집에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이 신비하게 어떻게 들어와서 내 속에서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도 나는 깨보니까 살아있었던 거고요. 근데 내일 아침에 안 깨 있어서 내 옆에 자던 아내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 존재는 프레자일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애가 주셔서 사는 거구나. 아니, 거기서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얼마나 돼요? 자기 성찰이 좀 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다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주신 분을 무시하는 것.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초대하는데도 부동산, 동산, 가정사로 바빠서 전 됐어요. 나중에요. 그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그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걸 정말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닌데 무슨 자기 그렇게 없다고 그래. 자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죄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못 깨달아서 그래요. 어떤 분이 한 분이 간증문에 썼는데 여기 계신 분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작은 죄를 지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렇게 딱 보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질 분들이 아니에요. 뭐 죄를 질 만한 분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다 우리는 건전한 시민이잖아요. 그죠? 작은 죄도 별로 안 져요. 그리고 죄는요. 돈과 권력이 있어야 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정도의 돈과 권력 가지고는 큰 죄를 질 수는 없어요. 참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 큰 죄를 별로 아주 작은 죄도 잘 안 져요 우리는. 근데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예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긴 죄. 그 사람은 회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 거죠. 저는 작은 죄를 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대하세요. 그들을 자격 없는 자들을 그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시면서 일었던 사건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움직임을 쭉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만나시고 환대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15장 1절에 가게 되면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예, 모두.
여기 모두라고 하는 단어는 다소 과장이죠. 정말 모두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 가까이 몰려들었어요. 기억하세요? 5장에서 마태 레위의 집에서 처음으로 식사하셨어요. 7장 가니까 벌써 별명이 대식가요 술고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별명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니까 모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이 뭐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나서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셨는데 특별히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상처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의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끝부분에 가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왔다. 많이 알려진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친구가 친구에게 전해서 야, 예수가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줘. 그리고 그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건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너도 한번 가볼래? 그분은 편견이 없어.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대해줘. 그래서 그 자리에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계속 생겼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아주 절정은 19절인데요. 19장에 가게 되면 19장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착지입니다. 이 마지막 기착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계속 당하시다가 결국은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하고 체포되고 불법적인 구금을 당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치욕과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일주일 동안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고난 주간을 막 지금 묵상하고 끝났어요. 바로 그 주간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날, 바로 전날, 그 주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리고성에 가서 하신 예수님의 행위 정말 놀랍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중요한 구절만 뽑아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으시면 저랑 쭉 읽어왔잖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literary device, 문학적인 기법이 있다는 걸 느끼세요? 네, 처음에 마태네 집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여기서는 세리장. 세리장은 그 당시에 3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chief tax collector, 그래서 세무서장인 거예요. 세무서장이 한 3명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있는 게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 직원들 중에서 맨 위에 단에 있는 사람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수군대고 뭐 이러다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걸 맞아들이고 식사를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아예 하루를 묵었다고요.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점충되는 게 보여지십니까? 이게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주에 내가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낼 것 같은데요. 저는 동지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그것도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을 만나서 그 집에 그럼 그게 중요하면 가서 식사나 하고 나오시지. 아예 묵으러 들어가요. 하룻밤을 자라. 저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매료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존재가 아무리 큰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걸 온갖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기 바로 전날 그가 보이시는 행동은 이 대가를 왜 지불해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는 그 고난의 일주일을 보내는데 바로 그 전날 그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으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시는 거예요. 와, 이분은 쇼를 안 하네. 이분은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없네.
이분은 진짜 사람 살리라고 오셨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시네. 저는 예수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매료돼요, 이런 모습에서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식탁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22장 14절부터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나오는데 이집트 정치 지도자 파라오가 이 사람들 해방시키겠다고 하고 계속 약속을 번복해요. 정치가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계속 약속을 번복하는 거. 그래서 9번이나 번복합니다. 그 마지막 열 번째는 열 번째 재앙을 내려서 열 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설마 그랬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집에 들어가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와 물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 그래서 패스 오버 6월절, 6월 건너뛰는 절, 그런 절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왜냐하면 이 기간이 6월절 기간이거든요. 실질적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 식사를 너희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다. 간절히 원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셨냐면 내가 왜 죽는지 너희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내가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는 거거든. 너가 이 식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이 6월절 음식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을 때까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6월절 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온 인류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6월절을 매년 기억하면서 언젠가 인류를 구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을 먹을 때까지 내가 음식을 식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놀라운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역사적 시각을 확 열어주는 거죠.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자. 그때 6월절 다시 하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서? 그분의 식탁에서. 여러분, 우린 누굴까요? 우린 그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자격이 없지만 그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 회사의 상사가 여러분들, 아주 높은 상사가 여러분들 초대하면, 별로 안 좋아하겠군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누가 있어요. 그 존경하는 누가가 여러분들을 초대하면 좋으시겠죠.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통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분의 식탁에 일원이 될 수 있구나. 그분이 나를 친구처럼, 귀빈처럼,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하는 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구나.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 식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이 이 식탁에 이르러서야 그때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식탁에서 떡을 떼고 교제할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줄 아세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식탁에 계세요. 엠마오에 갔던
제자들의 식탁에 계셨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이런 식탁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식탁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죄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분으로 받아들여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부활하신 분, 지금도 살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분이 누군지 알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중심을 잃었던 우리가 중심을 되찾게 돼서 우리의 삶이 그 중심을 통해서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얼굴 보니까 그래도 좀 밝은 편이 많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들으면 얼굴이 너무 어두워. 제가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대할 줄 어떻게 대해야 할 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한 청년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친구 얘기하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너를 너무 거칠게 돼. 넌 굉장히 소중한 친구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떤 면 발전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넌 굉장히 발전이 많이 한 부분도 있어. 근데 넌 너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아. 널 너무 거칠게 돼. 우리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날 건데 혹시 너한테 좀 부드럽게 대하면 안 되겠니? 네가 너를 소중하고 부드럽게 대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너를 소중하고 부드럽게 대하겠니? 이렇게 얘기해 줬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어떻게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 있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피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었구나. 상처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되면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자녀들한테 계속 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였구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지 못했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아이에게도 이제 더 이상 공부하라는 얘기하지 말고 애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겠네.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직업의 의미가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깨어진 시민사회 속에서 이 깨어진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를 중심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탄소금식 하셨는지 모르지만 탄소금식 하면서 아, 이게 기후가 깨어져 있는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는 3장 20절에서는 라우디아 교회 얘기할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라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로 전도할 때 써요. 근데 전도할 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삶이 재조정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문 밖에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아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이 다 재조정되는 거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와우.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크리스천은 그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의 식탁에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서 막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냥 예수님을 따른 지 한 40년 넘은 것 같은데 넘는 기간 동안 그의 식탁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나를 잘 먹이셨나. 제 체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나를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좋은 삶을 어떻게 나 혼자 누리겠습니까? 근데 이 식탁의 얘기는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식탁을 완성할 그의 식탁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그대의 잔치에 초대하기를 정말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그래서 1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잔치자리에 앉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계시는 동안 불가촉 천민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의 식탁에 참여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거나 미치광이에요. 예? 그 불가촉 천민들하고 밥 먹고 놀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다 초대했잖아. 근데 마지막 날에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식탁에 초대할 거야. 그들을 다 회복시킬 거야. 그분은 그의 식탁을 완성될 식탁을 꿈꾸고 계셨어요. 그래서 22장을 보게 되면 22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길 거다. 내 나라를 맡길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서 잡으세요.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조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야겠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시냐면 전 이거 상상을 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식탁에 부르셔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의 식탁에 부르세요.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뜻해요.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데 그게 어디서요? 식탁에서 이루어진대요. 야, 이게 파티를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여간 이게 놀라운 일이네. 이 말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지로만 가져보세요. 그분이 그의 잔치에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실 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애썼던 수고했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온 피조세계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같이 논의하고 그걸 나누고 잡 디스크립션 그런 거 주실 것 같아요. 너는 달을 맡아라. 하여간 상상해보면 유쾌한 상상인데, 근데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놀라운 세계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럼 믿으세요? 왜?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꿈을 꾸시면서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부탁해 하시는 게 뭐예요?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이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저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희들이 친구들을 초대할 때 누굴 초대해? 너희 좋아하는 사람 초대하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그렇잖아. 누구랑 밥 먹으려고 그러면 누구랑 밥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한번 초대하면 걔도 나 초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밥 먹을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불가촉 천민들을 초대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삶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을 초대해. 삶이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 마음속 깊숙한 곳에 고통이 있는 사람, 관계가 깨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해. 너희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천국하지 말고 당신들의 천국 너희들을 만들지 말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내 대신 그런 사람을 초대해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식탁에 자격이 없는 자로서 참여해보고 그 잔치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있다면 이제는 네 주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좀 불러.
겉으로 볼 때 멀쩡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이 마음이 깨져 있단다. 관계가 깨져 있단다. 균형을 잃었단다. 건강하지 않단다. 그들을 초대해다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분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의 표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죠. 저는 나들목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찬은혜 중심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찬은혜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18년 동안 제가 세례를 준 사람이 635명입니다. 그 세례 받은 분 말고도 우리 교회를 올 때 거의 신자가 아닌 명목상의 이름뿐의 기독교인이었다가 교회에 와서 정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아마 그만큼의 숫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찬은혜와 함께하는 예배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걸 쓰셨어요. 이걸 쓰셨어요. 그냥 마태네 집에 잔치를 베푼 것 같은 그런 좀 이상하고 좀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께서 쓰셨어요. 그런데 나들목교회가 분교하고 난 다음에 5교회가 6교회가 됐죠. 이제는 전부 약진하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제일 약한 부분이 찬은혜 중심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우리 찬은혜 중심 사역이 약화된 면도 있지만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감염 장소 같고 너무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됐어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사회적으로 강화됐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주님은 지금도 그의 테이블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꽤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게, 그러면 교회 밖에 중립적인 지역에, 중립적인 곳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히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사역을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꿈꾸기 시작했어요. 꽤 오랫동안 했어요. 이런 것이죠. 히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누가 초대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초대자가 여러분들이죠. 손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은혜 친구를. 또는 나 홀로 손님, 자기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돼서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거나 난 신앙이 거의 없다. 그런 사람이거나 나는 기독교에 좀 궁금증이 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에 와서 초대장을 요청하며 초대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신자들이 그냥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냥 나도 한번 보러 왔어요. 그런 분들은 초대장이 없기 때문에 문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신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자기 친구와 같이 와야 돼요. 불신자는 혼자 올 수 있습니다. 주로 하나복이나 나들목 네트워크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주변에 있는 신우회에도 연결해서 신우회에도 그런 사람들을 좀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스테이블 앳 남대문이라고 하는 모임에 옵니다. 이게 목요일 날 우리가 할 건데요. 그럼 저녁 때 모여가지고 환대해요. 간단하게 식사하고. 왜냐하면 식사를 아주 대단하게 하진 않지만 편안하게 허기는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다룰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문화적 이벤트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담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때 다룬다 그러면 불안한 우리 현대인들에 대한 노래를 하든지 불안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든지 불안과 관련된 어떤 그림을 보든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불안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어떤 성도와 저와 대화를 나눕니다. 참 이상하죠?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아서 그들이 강의를 되게 많이 하는데 목사가 강의하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강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시간에 대화해요. 여러분들 만남은 혁명이다 할 때 대화하는 거 보셨죠? 그때는 한 사람의 라이프 전체를 이렇게 통째로 보는 거였다면 이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돼서 또는 그 주제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걸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솔직한 질문과 솔직한 답변이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 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질문하는 뭐 슬라이도라든가 여러분들 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도 같은 걸로 해서 무기명으로 질문할 수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모임을 끝내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뒤풀이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또 남아서 더 얘기하다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우리가 이어서 어디로 이어주냐면 초대자가 손님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나들목의 성도들은 언약 가족 정도가 되면 풍성한 사람들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스텝이나 또 각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나 스텝들이 복음을 대신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자기 교회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히스테이블은 이 앞부분에 프리-이벤젤리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도 전 단계.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와서 들어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탐구해봐야 되겠는데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이끌어주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전도 단계 전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를 한번 진지하게 탐구해보자 하기 전 단계가 너무 어려워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히스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게 지금 남대문에서 지금 일단 시작을 해요. 그럼 시내에서 일하시는 분, 여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친구를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초대장 가지고. 네, 발부된 초대장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6번 정도 할 건데요. 6번 하는 모임 중에 6번 다 와도 되고요. 뭐, 1번, 2번, 3번, 마음대로 오셔도 돼요. 이번에 왔다가 다음번 가을에 할 때 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뭐 계속 올 수도 있고, 한두 번 올 수도 있고, 한두 번 만에, 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것 같아. 그 떠났다가 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 다시 가봐야 되겠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어떤 건지 다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히스테이블 서포터스를 구합니다. 서포터스는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의 찾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서포터스입니다. 그 서포터스에 등록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광고도 나중에 나갈 건데 그럼 그분들은 18일, 25일 날 두 번에 걸쳐서 히스테이블 for 서포터스를 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히스테이블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날은 불신자는 없어요. 근데 신자들이 와서 요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럼 똑같이 우리 앞에서 대화하고 질문받고 같이 얘기하고 아마 그날은 신자들끼리 모였으니까 기도를 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맛을 보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등록하는 공지가 나가면 빨리 등록하셔서 숫자를 제한할 거기 때문에 모든 분이 오실 수는 없습니다. 장소 너무 많은 사람이 와도 대화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30명 정도로 제한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쭉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기획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역이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때 이거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7가지쯤은 돼요. 제가 볼 때는 7가지 정도는 어려워요. 넘어가야 될 허들이 7개쯤 됩니다. 이 방법이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테이블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부활하신 그 테이블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그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설교와 그게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거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오병이어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저는 이번에도 오병이어를 쓰실 걸 기대해요. 안 쓰셔도 그만이에요. 뭐 종이 뭘 안 쓰시면 그냥 아멘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시대예요. 한국의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넘쳐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는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재조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거 진짜라고. 우리 완전하지 않지만 진짜라고. 당신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이 히스테이블 앳 남대문을 준비하면서 앳 남대문이라는 이름이 뭐가 좀 있지 않아요? 저는 히스테이블 앳 남대문이 어느 날 히스테이블 앳 성남이 되길 바라요. 그럼 성남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건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연합해서 함께 전도 전단계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도들이 자기 친한 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를 전하고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는, 또는 전하고 더 가깝고 좋은 교회가 있다면 글로 또 토스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히스테이블 앳 대구도 생기지 않을까? 히스테이블 앳 전주, 광주, 부산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원하는 건요, 히스테이블 앳 your living room. 여러분의 응접실이 히스테이블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 어려운 친구들 불러서 같이 밥 먹이고 얘기하고 같이 울고, 좀 예수 얘기 나중에 하고 기독교 얘기 좀 나중에 하고, 그들의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이 좀 그렇게 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와우,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리빙룸에 계신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그러고 이젠 디클라이닝 한다 그러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놀라우신 주님을,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식탁을 맛보게 하신 주님을 알리고 싶어요. 이런 놀라운 삶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이겠다고,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이미 그 잔치의 맛을 보고 있지만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 아니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균형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